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입니다. 구약성경 202쪽입니다. 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의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들이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보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네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네 넓적다리가 마르고 네 배가 부어서 네가 네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네 창자에 들어가서 네 배를 붓게 하고 네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 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밤에도 계속 산불이 이어졌으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 불이라는 것이요 탈 것을 다 태우고 난 뒤에는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불이 붙어서 연소될 만한 것이 없으면 불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성령의 불에 대한 말씀을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령 받았는데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체험이 있었고 그 성령에 붙잡혀 살았는데 어느 순간 식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성령 받았었나 싶을 정도의 상황을 마주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간혹 볼 때가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시고 말씀이 굳건히 서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200여만 명의 사람들이 광야의 삶 속에 어떤 모습들을 가져야 되고 어떤 예배가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앞으로 좀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부부의 관계에서 되어지는 일에 대하여서 율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부부는 사랑과 신뢰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겁니다. 부모와 자식, 형제는 혈연으로 맺어진 겁니다. 근데 부부는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부부는 남이 만난 거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가족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바탕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깨지면 부부의 관계는 정상적인 부부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된다. 배경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남편과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절을 바탕으로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을 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부정을 저지른 겁니다. 다른 남자와 부정을 저질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남자가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겁니다. 남편이 이 자신의 아내가 부정을 저질렀는데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의심은 가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라, 즉 제사장에게 가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가서 의심의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게 하는데 여기에는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걸 가지고 이제 제사장에 가게 합니다. 그때 제사장이 그 남편의 아내를 부르는 겁니다. 남편이 이러이러해서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당신 와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어떤 조치를 하느냐. 17절 보게 되면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습니다. 아마도 흙으로 만든 그릇이겠죠. 토기니까. 왜냐하면 나중에 이 모든 예식이 끝난 뒤에 그 토기는 깨트려 버리게 되는데 거룩한 물을 담습니다. 성소에서 쓰여지는 우리 생각하기에는 아마 물두멍에 있는 그 물을 담았을 것이고 그리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막 바닥은 정확히 어떤 곳인지는 알 수 없는데 아마도 지성소 안에 있는 그런 흙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흙을 거룩한 물이 담긴 토기에 섞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물이 되는 겁니다. 흙을 섞은 물이 되는 건데 18절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여인이 정결한지 부정을 저질렀는지 먼저 회개할 시간을 준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인이 나는 절대 부정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 그러면 당당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지금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제사장이 뭘 해야 되느냐. 저주의 글을 써서 두루마리에 저주의 글을 써서 그걸 그 물에다가 또 빨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 물에다가 적셨겠죠. 이게 뭘 그렇게 대단한 물이 될까 하는 것인데 이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물이 진짜 독성이 있어서 그 물을 마시면 오늘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부어서 어떤 상황이 드러나는 그 물의 효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왜 이렇게 여인에게 이런 일을 하게 했느냐. 그 당시는 가부장 사회지 않습니까? 가부장 사회예요. 남자도 여자도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은 이상 남자에게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요즘과는 좀 상황이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당시 이제 고대 근동 시대라고 부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이 시대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은 어떻게 했느냐?
더 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인이 만약에 부정을 저질렀다 그러면 실제 독약을 먹이기도 했고 불 속에 넣기도 했고 심한 경우에는 강가로 데리고 갑니다. 강가로 데리고 가서 의심이 드는 이 사람을, 이 여인을 강물에 던져 넣는 거예요. 강물에 던져 넣는데 죄가 없으면 떠올라서 살아서 나올 거고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물에 빠져서 죽을 것이다 라고 심판했던 그 재판들이 있었더라는 거죠. 그런 것들에 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규례는 훨씬 더 우리로 말하면 인격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오히려 여인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과정의 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과는 조금 상황이 다른 상황들이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28절에 보게 되면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게 될 것이다. 정상적인 상황이 이어지게 되지만 27절에 여인이 만약에 범죄했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뭐가 됩니까?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겨진 죄까지도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굳이 이런 말씀까지 율법에 기록하게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하는 거죠. 우선은 부부간의 사랑과 신뢰가 지켜져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법 안에서 지켜져야 될 계명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고 무겁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건 중요한 거, 이건 중요하지 않은 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사로운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기를 늘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지켜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만 제한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넓게 보면 앞으로 나올 모든 말씀들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가야 될 하나님 주신 율법이고 계명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서 세상의 윤리나 도덕으로 본다면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율법을 하나님 주신 계명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법을 그 말씀을 지켜가야 된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세상의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다 이렇게 살아, 다 이렇게 살아. 다 그렇게 살지라도 우리는 달라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달라야 되는 겁니다. 요셉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요 보디발의 집 노예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해요. 아마도 그 당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애굽 땅이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애굽 땅에서 나온 거예요. 온갖 문란함이 있었던 곳이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땅을 벗어났으니 정결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도 정결해야 되고 세상에서도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요셉 시대에 다 그렇게 살았어도 요셉은 어땠습니까? 난 그럴 수 없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하루의 삶도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 그럴듯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도 인정받게 하시는 것이고요. 세상에서도 높임받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본분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기대하고 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서야 될 자리에 서야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야 될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삶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의 거룩한 신부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